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내가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혜와 그 말로 너에게 나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 도시인 아테네에서는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확신 가운데 낳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났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긴 시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내가 너에게 나아갔을 때 복음 전하는 그 이유를 우리 2주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전했는데 너희가 추구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이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그 지혜가 솔로몬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덜 나와서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의 오늘 본문의 2장 6절에서 10절까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이거는 아닌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피부에 확 솔로몬 왕처럼 와닿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많이 읽고 또 읽고 해도 분명하게 이제 와닿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함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보면요. 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제 초신자로 예수님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서 너에게 나아갔지만 너희가 이제 온전한 자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온전한이란 말이 우리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완전한 성령의 온전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개역 개정 한글 말고 다른 번역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대부분 온전한 자들이라고 쓰지 않고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썼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노니 많은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온전한 자들이 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게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헬라 단어에서는 좀 더 맞는 단어이지만 문맥상으로는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중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한다라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좋은 이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하고 믿음이 성숙합니다. 믿음이 성숙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기본적인 복음의 지식 말고도 이제 다른 말씀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도 T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 무엇을 하죠? 네, 풍성한 생명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를 또 풍성한 생명을 또 하세요. 그 다음에 또 T를 하고 싶은데 풍성한 생명 또 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권면받는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기초가 십자가의 기초가 닦였으면 그 위에 기도, 잠언 그리고
다양한 우리 더 심화되는 단계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믿음이 성숙했을 텐데 알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너희가 알기 원하는데, 이 지혜는 우리 6절을 계속 스크린에서 한번 보면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다시 한번 바울은 이 지혜가 결코 세상에서 구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7절을 보면요, 이 지혜는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는 것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실 지혜도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거고, 또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드러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솔로몬처럼 화끈하게 이렇게 이거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었는데, 워낙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그 헬라적인 문화 가운데 지혜에 대해서 플라톤의 그런 생각들, 유명한 그 철학자의 지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혜라는 그런 관념이 너무나 강하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설명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에 이제 2절을 거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9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지혜이지만 이것들이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한 지혜일까?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잠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또 그 아들과 자녀에게 정말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한번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면요,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인데요. 스크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2절까지 우리가 보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지혜로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유명한 철학자들이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세계를 보고 세계는 이럴 것이다. 정신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정신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세계를 누구 창조자가 합쳐갖고 이 세계를 만들었다. 정신적인 것은 영원한 거고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또 유한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철학에 관련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따르면서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게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예비한 선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던 지혜와 매우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이 쌓여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내가 받고 누리고 또 그분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인식하고 또 감사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선하신지요. 우리 예레미야 3장 우리 24절과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우리 여성도님에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거나 그 가르침을 열심히 외워서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또 오늘 예레미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더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삶의 범위가 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오래됐고 또 얼마만큼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말씀을 몇 구절밖에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존버녀는 아니지만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제 철로 역정처럼 한번 아주 짧게 해봤는데요. 우리 안에 두 왕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왕국은 내가 주인인 나라요, 나의 원하는 것이 주권이 된 왕국입니다. 두 번째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이 주권이 된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런데 이 두 왕국이 우리의 삶에 그런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더 강하게 하려고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우리에게 행사하고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도전하는 그런 일꾼이 있습니다. 그 일꾼은 바로 성령이라는 보혜사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떤 상황마다 이제 말씀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때로는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공고할 때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그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인도함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닫고 귀 기울이지 않고 또 마음을 그 주권에 꿇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늘누린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지혜롭다 아니면 너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치고 경각심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지식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주는 성도님 되시기를, 또 사랑 나눔 축제가 이제 3주 이후면 이제 벌어지는데 우리의 지혜로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많은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듣게 되고, 또 그런 자들을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고 인도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우리 하늘누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